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9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쯤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59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히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윤지원 선교사님이신데요. 부산의 광안리에 있는 광안암교를 개척하시다가 또 하나님 소명을 받고 인도에 약 19년 동안 그렇게 교회 개척을 하시고 전도사역, 또 인도 남쪽에 있는 벵갈로르라는 곳에서 칼빈신 학교를 그렇게 세우시고 운영하시다가 한 몇 년 전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추방이 되어서 또 새로운 사기를 사는 가운데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에 지금 파송되어서 살아가시다가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만 정년이 되어서 만 7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성사님은 다시 남은 생애를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에 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계시고 10월 달에 잠시 그렇게 이제 귀국하셨고 10월 달에 다시 이제 선교지로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닥을 친 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월남 전쟁에서 4번이나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100% 죽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면 개척교회하고 선교사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또 개척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살아서 돌아와가지고도 주님 서약을 지키지 않냐다가 혼이 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류의 기적을 달라 그래가지고 야망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야망이 크다고 야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야망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병이 나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서약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선교사하게 되게 됐는데 사실은 좀 빨리 깨달지 못해가지고 1994년에 미국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에 그 본부를 둔 유스 위드 미션의 CDTS 훈련을 받을 때만 해도 제가 선교사로 서약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지 못하고 훈련을 받고 와서도 이제 계속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몸에 병을 주셨는데 병 중에 하나가 관절염인데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몇 컵씩 빼내어도 또 나오고 해가지고 그와 같은 병 같지 않는 병에 저 자신의 몸이 침몰해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DTS 훈련 우리나라 이름은 예수전도단이죠. 그 훈련을 받을 때만 해도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안 하니까 이제 몸에 병을 주고, 그래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그 서울의 햇불회관에 무슨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 하용조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그래요. 여기에 본래 계획이 없던 일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선교사 갈 사람이 있다고, 일어나라고. 우리 집사람은 뭐 영어를 좀 준비했거나 외국에 갈 준비를 했거나 또 뭐 이게 우리 교단도 아니고 또 내가 일어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사람도 없는데 하고 그 뒷자리를 앉았고 해가지고 일어나려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상투체를 잡아가지고 끌어올 때 탁 일어나가지고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뼈도 못 찾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초신자가 상처 입을까봐 수요일날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전혀 무슨 대책이나 또 준비도 없이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원 교회가 있어야 되고 뭐 또 우리 교단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데 이제 그 하와이에서 받은 훈련 거기 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 훈련인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 훈련을 받고 이제 막상 선교를 가려니까 제일 생각나는 것이 인도네시아였어요. 왜냐하면 그 훈련을 받을 때 아우리치 붙을 때 그 아우리치를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리 섬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니까 아무도 목사가 없어가지고 곽선희 목사님 테이프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에 설교를 하고 집사하고 재정집사하고 전부 제가 임명을 해서 내가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드리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언약까지 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가려고 하니까 거기 가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윤경희 집에서 지금 권사되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날 전화를 받았으면 아마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정말 선교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려고 하면 누가 봐도 좀 뭔가 선교하러 갔다는 그런 나라가 인도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보냈는데 그 인도에 가서 한 3년 동안은 아주 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7교회를 신축했고요. 그 다음에 13개 교회는 전세방을 해가지고 교회를 해가지고 목사님도 한 20명을 교육을 시키면서 교회를 이끌어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선교사 본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이 목사들이 외국인하고 조인해가지고 자기 생활비나 얻는데 목적을 두었지 양 떼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2호 교회를 차례로 신방을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왜 목사님 어디 가느냐 물으니까 형님 생일집에 갔대요. 그래서 설교를 누가 하느냐 하니까 여기 집사가 한대요. 이게 뭐 목사가 뭘 하는 것도 모르는, 그 스스로 목사 된 것도 있고 뭐 한두 달 6개월 어디서 훈련받고 아주 목사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목사인 줄 알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야 이 나이에 이 한국 인도에 와가지고 인도 현지 목사도 아닌 목사들 그 생각이 해주고 이게 본질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석 달 동안 계속적으로 이거 아니다라고 나는 이 일을 못한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생활비를 스탑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저를 추방 운동을 하는데요. 옛날에 한 3년 동안 생활비 대준 거는 아무것도 없고 엄청나게 거짓말도 하고 공격을 하는데 감당이 불감당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를 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시작한 동기가 인도가 왜 변하지 않느냐.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땀과 수고와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힌두교는 빵빵한데 이 기독교는 천주교를 합해도 한 2, 3%밖에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이 목사들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신학교도 전부 자유주의 신학교,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이 인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진짜 예수제의가 아니고는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예수제의를 제대로 된 참 예수제의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신학교를 하려고 신학교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제의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아떨어져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신학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아주 다른 학교에서 대학 맞은 못된 애들이 와가지고 돈도 안 내고 신학 공부도 관심이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학교를 우습게 만드니까 옛날보다 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내가 새로 시작한 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다 쫓아내고 이제 등록금을 내는 아이들, 그리고 날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권도 다른 사람 아니지만 제가 직접 하고 하면서 11조와 감사를 하도록, 그래가지고 한 5년쯤 지나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11조 하게 되고 등록금을 거의 내고 한 90%가 등록금이 한 학기에 한 50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이니까 굉장히 막 큰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그런데 절대로 안 된다. 그거 우리보다, 저희들보다 먼저 온 합동적이나 통합적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은 먼저 시작해서도 도무지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한 5년, 한 6년 되면서 자립을 하는 거예요. 왜? 등록금을 내고 11조 감사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또 더 지나니까 학교가 튼튼하게 서가지고 저도 이제 가르치를 막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가르칠 수 있고, 또 애들이 11조하고 등록금을 내니까 이 자립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왕노릇 하는 것만 남았어요. 이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떡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만족감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는 거 하니까 네가 이렇게 떡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요. 그럼 뭘 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자기 전에 1시간, 또 일어나서 1시간, 그 다음에 점심 먹고 1시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는데 2주간 딱 지나니까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추방이 되니까 인도 정부에서 나를 추방하니까 사실 그 발리의 위기관리 그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부터 못 들어가게 입국 거절을 당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숟가락 몽대이도 못 가지고 나올 편이라. 그래서 바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제가 한국 들어가는 비행기 탈 때까지 이 가디언을 붙여가지고 경비를 붙여가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추방이 됐는데 6개월까지는 기도 응답인 생각이 안 날고 왜 인도 정부 이거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를 쫓아내느냐. 그래가지고 내도록 그 인도 정부하고 했는데 6개월 좀 지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고 기도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인도, 필리핀에서 일로 하고 따까이따이하고 마닐라하고 몇 군데서 지금은 세부에서도 오라고 합니다만 신학교 사역을 좀 총장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거기 가려고 다 계획을 해놨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안 죽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필리핀을 가면 인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데로 가니까 이게 기도하고 이게 부합이 안 되는데 기도한 거하고 이게 부합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에 아프리카에서 오라고 손짓이 와서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 에볼라도 끝나지 않는 그 지역 그리고 아무런 어떤 그 뭡니까 즐거움이 없고 희생만 요구되는 이곳으로 육신으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그래 아프리카로 가서 그래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첫째는 남수단 사람들 그 난민들을 돕는 일로 하고 거기 한 6명을 뽑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거기 온 한국의 사업가들이
사업은 해놓고 신자들인데 기독교 생활 안 하고 그 직원들을 훈련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독교회, 성경을 통독하다가 저도 변하고 우리 집사람도 변했습니다. 성경을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랬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주간을 갖다가 밥 먹고 성경만 읽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읽는데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께 성경에서 다 취해가지고 제가 아내를 제대로 사랑을 못해가지고 미안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도 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가지고 지금 우리 부부가 완전히 요새 살맛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통독교회 이제 설교 담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1209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한 내용은 4가지로 꼭 전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래 하시면 전도의 4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가 누구냐 2가지,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 2가지, 이 4가지를 꼭 전도를 합니다. 그래 전도 받고도 내가 믿겠습니다 해도 제가 4가지 경고를 합니다. 성경을 읽겠느냐, 기도를 계속하겠느냐, 전도를 하겠느냐, 착한 일을 하겠느냐. 그래 하면 네가 그 입에 고백한 것이 진짜다, 이제 이런 걸 하고, 그 다음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그래서 1명, 2명 적었는데 1209명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전도를 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 말씀이 본래 동기지만은 다른 동기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박사학위가 3개입니다. 하나는 철학 박사고, 신학 박사는 제가 신학교 한다고 예루살렘 대학에서 그 명예 박사학위를 신학 박사를 줬고, 철학 박사는 논문을 써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해 중앙교회 박유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전도학 박사학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실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이틀쯤 감동을 받고 이틀쯤에는 전도사 일어나라고 일어났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전도학 박사학위를 주느라. 그 전도학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도 전도사 시즌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신방 다니고 병원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개인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 갔는데 인도도 개인 전도를 못하고 이렇게 또 들어온 사람에게는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개인 전도를 하면 당장 감옥에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도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전도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 박사 값을 못 했다 하는 게 그걸 너무 부담이 됐는데, 이 우간다에 가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고 들어줄 여유가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전도하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전도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이 기사들, 운전기사들 외에는 제가 전도를 잘 못하겠다고. 가까이 가면 무슨 성폭력인 줄로 여자한테도 못 가겠고 남자도 가까이 어렵고, 이 전도하기가 참 이 한국에 어려워요. 거기는 전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면 막 얼마든지 들어주고 막 아멘하고, 안 믿어도 또 아멘하는 그게 또 문제긴 하지만은 이하가 그래 전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 와서 전도했는데 제가 하루도 안 빼고 주일날 오후에도 꼭 전도 갔어요. 가서 만나 조용히 앉아서 항상 저 호주머니는 이 사탕이나 이런 거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 아멘 하고 나면 사탕도 하나 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가 누구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왜 완전한 사람이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왜? 동정님의 말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왜? 모든 마음에 따라 모든 신들은 내가 시다하지만 다 죽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 그래서 참 신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이 2가지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죽었느냐? 예수님 하신 일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내 의를 위해서 부활했다. 그걸 꼭 얘기해 설명을 하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믿는다 하면 4가지 경고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갈 때는 전도로 갈 때는 묻고, 오늘 길이 많으니까 어느 길로 갈까요? 묻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날까요? 물었고 좀 무겁지만 돌아올 때는 막 날아가듯이 기뻐요. 감사하고 다리도 안 무겁고. 그래서 이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성도가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데, 성령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싶으면 전도를 해라. 아멘 안 해요? 예, 아멘 하세요.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자식 키우고 삽니까? 짐승도 지 자식 낳고 키우고 사는데 우리가 다른 일들 그래 중요한 거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시간을 바치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다가 이제 70이 본래 제가 고적으로는 48년생이고 그 진짜로는 47년생인데 작년에 은퇴해야 되는데 호적이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올해 절차상 원래 멤버십은 올해 말까지 안 돼. 그래서 이제 은퇴식을 지난주 부천 참빛교회에서 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감옥 간 동기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간 동기가 아니고 감옥에 간 끌어내기 위해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인도에서. 그냥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왔는데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부족한 종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또 귀한 성도들에게 귀에 할 일을 행하사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복원은 그 정도를 하고 사실 우리 여기 교회는 저하고 깊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우리 신학교 4층 건물 짓는데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분 때문에 지금 신학교가 4층 건물뿐만 아니라 3층 건물도 있고 하지만은 그 건물 중심 건물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제가 떠나오고 난 뒤에 그 송환 박사나 이원서, 배준석 이런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제가 추방되었어도 적어도 100명 이상의 그 학생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인도 북부하고 마얀마에 우리 학생들 제가 한 350명 졸업시켰는데 지금 계속해서 졸업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칼빈 신학교 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이 계속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저를 후원 안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또 기도로 후원했는데 앞으로도 은퇴 후에 저 가고 나면 우리는 저를 많이 후원하면 저는 좋아 안 합니다. 왜냐? 제가恩금을 받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밥 먹고 하는 걸 되니까 사역을 위해서 한 5만 원 정도 헌금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여러분 인원에서 되면 안 돼도 왜냐? 저는 지금까지 어떤 우리 친구 하나는 기도를 어떻게 한 거니까 늘 기도를 하나님 그 개척교회 할 때 너무 배고파서 배 안 고프고 밥을 안 굶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저한테 고백을 하기를 내가 그 기도가 하나님을 좀 협박성 있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형 잘못됐다는 걸 지금 깨달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밥은 안 굶는데 풍족하지 못했다고 그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생각나는 게 뭔가 하니까 저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한 거니까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자꾸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없어도 마음이 풍족한 거예요. 있으면 더 풍족하고 없어도 풍족하고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풍족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지금 제가 인도에서는 엄청 부자입니다. 땅값은 20억이니까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를 밥 안 굶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목자시 부족함이 없다.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하신지. 그래서 오늘 간증할 것이 많지만은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바닥을 친 후에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을 치면서 그걸 깨달는 거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바닥을 치지 아니하면
배울 수 없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바닥을 쳐야만 배우는, 바닥을 쳐야 바닥에 있는 인생을 알고 거기에 위로하고 격려할 말이 있지만은 아파보지도 않고 가난해보지도 않고 고난도 당해보지 않고 바닥을 쳐보지도 않으면 뭐 밤새도록 울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그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신다. 100% 죽기를 원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산 것이 예수님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은 사는 역사와 그런 열매는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100%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그래서 2006년에 우리 목사님이 강주 언성교회에 계실 때 이제 만났는데 언성교회에서 단기수교팀에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뜨겁게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전도를 가다가 힌두 극단주의 난디시 집에 가가지고 오늘 여기서 전도하고 그 집에서 먹고 오겠다고 사실 그걸 간이 배 밖에 나온 일인데 그걸 미리 제가 경고를 많이 못한 저 탓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너무 성령에 펄펄 끓는 불을 끄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파송해가 보내는데 3시간 만에 그냥 전화가 왔는데 경찰에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중앙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지고 10일 동안에 그런데 거기는요 화장실이 있고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감옥보다 더한 감옥을 인도 감옥이 그런 감옥. 하루가 천년같이가 제가 차라리 감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열흘이 시작되면서 오늘 된다고 하니 안 되고 내일 된다고 안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인적 보정하고 재정 보정을 했는데 재정 보정을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우리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주에 우리 선교사님들 해에서도 그렇고 현지 목사들 모임 뭐 회장도 찾아와가지고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재정 보정 써야 하니까 아무도 전화도 끊어보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려울 때는 뭐 한 사람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그런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누가 생각이 나는 거니까 우리 운전수가 생각나요. 우리 운전수가 저를 3번이나 가슴 아픈 일을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데 이 건물을 자기 집을 팔아가 이 집을 짓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또 돈 받고 그 거짓말로 이 서류를 만들어가고 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쫓아냈는데 이 할아버지 때부터 땅이 많아. 이 우리 운전수가 이름이 요셉인데 천주교 신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생각하니까 지금 내 자존심 생각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저 감옥에 있는 사람 어쨌든 끌어내고 봐야 되는데 내가 이한테 절대로 전화를 이거 도움을 안 받았는데 도움을 받을 길이 그밖에 없어. 아무도 보정을 안 쓰니까 그래서 땅이 많고 할아버지도 땅이 많고 보정 줬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 마스터가 절대로 자기한테 전화할 사람이 그 성격적으로 봐가지고 자기한테 굽히거나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둘이서 3일 동안에 인도는 그 펜딩 케이스가요. 이 서류가 있으면 돈 주면 밑에 있는 게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언제 접수도 잘 안 되는데 3일 만에 접수를 해가지고 결국 10일 만에 나왔습니다. 10일 만에 가석방을 해가지고 1달 반 동안에 이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을 옮기면서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예? 왜 인도에 있는 사람은 신방 안 가냐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그러니까 신방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이 영어도 잘하고 막 하는데도 이 뭐 됩니까?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며칠 있다가 목사님이 또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인도에 있는 사람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신방 안 하나 이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이제 또 들어왔죠. 그런데 그 한 달 반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100% 죽는 걸 배웠어요. 100%. 이게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과 모든 걸 발휘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내일 된다 모레 된다 해가지고 1달 반을 가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 주간에 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다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3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달력에다가 빨간 줄로 끊었어요. 한 주간, 2주간의 주님이 문제를 풀어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면 책 한 권을 써다가 지금 말하는데 얼마나 그 사건 스토리가 긴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빨간 줄로 꺼놓고 입에 침이 말라가 말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 저 빨간 줄 보세요 하고 3일 기도를 했는데 3일 기도 끝나는 날 3일 기도회가 끝나면서 내가 완전히 100% 죽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아니하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 입만 가지고 주님 외에는 내 길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온 전신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에 엎져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딱 3일이 지나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못하고 결론적으로만 어떤 일이냐면 그 노인네가 노인네 그 변호사가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전복하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도우고 한 달에 2,000불, 3,000불 이 나라에 와서 돕는 분들이지 이 사람들이 전복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인 설명을 해가지고 기각을 시켜본 거예요. 기각을. 만일에 우리가 성소를 했으면 또 상소하고 상소할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도 케를라주에는 그 여자 한 분이 같은 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2년 동안에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2년 동안에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KBS도 오고 CBS도 오고 와가지고 저한테 인터뷰 해달라는데 제가 정보를 안 줬습니다.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유를 빨리 받은 거예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바닥을 제대로 쳐야 된다. 바울사도는 날마다 바닥을 친다. 왜? 그거 안 하니까 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안 나타나더라.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도 한국교회에 속했고 저도 한국교회에 속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그러진 길로 가느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자정 능력을 잃었다. 얼마나 옆길로 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닥을 치게 해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는 살았다 하는데 실상은 죽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닥을 치게 했는데 바닥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얼마만큼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했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종교생활 잘했습니다. 여러분보다. 11조 감사하는 거 잘하고 절기 잘 지키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종교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전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종교생활에 익숙해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간격도 없고 이렇게 살면요 종교생활은 너무나 쉽습니다. 믿음생활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은 제가 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저 제주도에서 이번에 무슨 컨퍼런스 해가지고 또 뭐 태풍이 와가지고 시달려가지고 오늘 설교하겠나 싶고 막 목사님 막 우차다가 걸려가지고 내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 뭐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것도 보통 우리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 하락하니까 이게 내 걱정이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입을 사용해 주시고 내 마음에 기름을 부어서 주님 말씀하게 달라고 오늘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교인이 교회 안에 50%가 넘는답니다. 창세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이 세 밭은 열매를 모여 옥토밭 그러면 25%가 진짜고 75%는 가짜라 그런 의미거든요. 비스름한 거예요. 종교생활은 예수의 비선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하니까 선교사들이라고 다 천국한 줄 압니까? 목사라고 다 천국 가고 장로님이라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하고 구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가짜가 교회 안에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졸업 은퇴도 했고 나를 쫓아내릴 사람도 없으니까 총회에서 내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노예에서 내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할 말하고 그래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14개월 전에 이 시글락 블레셋에 왔거든요. 그 당시 블레셋이 5나라가 블레셋의 강국이 5나라인데 그 중에 제일 강한 게 아기스 왕이거든. 14개월 전에 블레셋 시글락으로 왔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안 올라가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제가 이해가 돼요. 다윗이 얼마나 12여 년을 3,000명의 특수부대한테 쫓겨다니니까 하루 이틀 아니고 그것도 이 600명을 거느리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이 도망자의 삶이 하루 이틀 아닌 12여 년 가까이로 하니까 얼마나 한 번이라도 좀 편안하게 허리 높여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이 권력에서 벗어나는 블레셋으로 가는 것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기름 부은 다윗이 왕권을 제대로 회복하고 이 나라 민족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14개월 만에 지낸다고 어떤 일이라면 14개월 동안에 뭘 했습니까? 거짓말밖에 안 했어요. 왜 거짓말 했느냐 하면 유다 나라 아닌 블레셋 블레셋 그 변방 나라를 치고 노획물을 걷어와가지고 아기스가 어디 갔다 왔노 물으니까 내 유다 땅을 치고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밖에 한 거 없어요. 예? 그러면서 아기스한테 아기스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갔는데 하필이면 그 블레셋 방백이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유다 나라의 앞으로 이미 기름 부은 왕이 아닙니까? 이분이 중간에 전쟁하다가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의 적이 될 건데 같이 가서 절대 안 됩니다. 참 얼마나 사실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은 참 곤란할 거예요. 내가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지금 블레셋 와가지고 블레셋 왕과 더불어 유다를 친다는 게 양심으로 어찌 칼로 들어 제 백성을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은혜를 주시든지 은혜를 주셔가지고 방백들로 인해서 돌아온다. 3일길 해가 돌아와 보니까 오늘 1절에 6절의 말씀이 3일길 돌아와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난 거예요. 성읍은 불타고 자식과 아내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그 바닥친 현상이 나의 영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내 영적인 내 모습이 내 아내도 아말렉 군대 이 사탄한테 포로로 잡혀가고 아내도 잡혀가고 자식도 잡혀가고 성읍은 재산은 다 날아가고 돈은 있어도 돈을 주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고 일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은 자라 그랬거든요. 낙을 좋아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낙을 좋아하는지 뭐 선교를 안 해도 막 놀러 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짓는데 네? 지난번에 어느 모임에서 제가 그 말했습니다. 누가 성공한 목사고 성공한 선교사냐? 누가 성공한 교인이냐? 세상적인 사고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등 따시고 빼버리고 좋은 큰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은퇴 후에도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사례 잘 받고 있으면 그거 성공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공 비슷한 거는 될는지 모르지만 성공은 아니다. 성공은 진짜 예수제의 성공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오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각오를 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가치가 있겠지만은 제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입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수run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했는데 부자 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봤습니까? 어렵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주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뭐 때문에 여기 한국에 있으면 편하게 살고 자식도 있고 손주도 보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선교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별 수 없이 이 흘러가는 문화와 물결에 저도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체질에 또 안 맞아요. 체질에 하나님이 체질을 그걸 만들어주니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면 그래도 살아있다는 그런 맛이라도 있는데 잘 먹고 잘 입어가지고는 도무지 이 체질이 안 맞으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왜 목사님께서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제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오후에는 조금 길어도 됩니다. 조금 길어도 된다고 그래서 조금 마음 넣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바닥을 허락할까 이겁니다. 누가 바닥을 주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nothing will happen without God's providence.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욥도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사탄이 줬죠. 사탄이 주거나 우리의 실수로만 일어나거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연이나 운명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우리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도망하다 보니까 나는 도망자가 이 다윗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할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기를 원해요. 너는 도망자가 아니고 만세전에 택정했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앞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한 큰 왕국, 지금 이스라엘의 기가 다윗의 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체성 회복.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닥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해.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 만세전에 택정받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용서받고 영생 얻었고 이런 확신이 없이는 고난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가치관의 회복입니다. 가치관의 회복. 오늘 여러분은 이 가치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교부에 그런 한마디 했습니다. 왜 선교부가 집중과 선택을 동남아를 하느냐? 고아와 가부는 아프리카다. 집중과 선택을 아프리카를 애용하고 내가 아프리카 갔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는 아직도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직업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가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을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어 보니까 자꾸 불평하는데 행복지수는 아프리카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이게 내 팔자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있는 것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좋아하고 사는 거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게 안 돼요. 더 비교하고 더 잘 살아고 더 먹고 언제 끝도 없는 욕망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치관의 회복이 뭐냐면 오늘 여기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말렉, 이집트 아말렉인의 종 이집트인을 만나. 이 종인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가지고 주인을 버려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감춰놓은 비밀이 있다는 거죠. 뭐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고 성경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과 집중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위를 돌아보면서 누가 고아와 가보며 내가 집중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게 뭐냐? 지극히 작은 자, 이 아말렉 사흘이나 먹지도 못하고 입도 못하고 그 굶주린 아이를 지금 아내를 잊고 자식을 잊고 지금 찾아와야 되는 게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게 머물러서 그를 돌봐주고 힘을 주고 그에게서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길을 숨겨놓았다는 것이죠. 예? 오늘 세상 사람이 관심 안 두는 그 관심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성공하는 회복하는 길을 거기에 숨겨놓았다 그 말이죠.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났고 제가 키가 작아 놓으니까요. 이 사람들 어떤 데는 무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월남 전쟁할 때요.
키가 작아는 게 총이 우리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큰일 나면 키도 커야 되고 인물도 잘나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늘 이 세상의 사고가 오늘 교회 안에도 확 들어와가지고 집중과 선택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뭡니까? 높은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어서 팽팽하게 해라.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가 병들고 직업 없고 힘없고 연약하고 장애자들이 교회 오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도 보니까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많이 배웠다고 큰 소리 치고 바울사도는 그 사람들 마음 상할까 봐 잘났지만은 못난 체하고 알지만은 모르는 체하고 예? 어쨌든 간에 이 연약한 사람이 상처 안 입도록 하는데 교회도 오니까 부자라고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많이 배웠다고 큰 소리 치니까 어디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것도 회복하고 기쁨도 회복하고 이 회복하는 것이 이제는 바닥을 치고 나면 올라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바닥에서 제대로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절에 보면 남은 것 뭐가 남았죠? 다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갔지만 생명에는 해를 주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남은 것을 꼭 붙잡아라. 너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시달려가지고 세상과 타협했을지라도 남아있는 게 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남아있고 믿음이 남아있고 남아있고 소망과 사랑이 남아있는 것을 꼭 붙잡아라.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꼭 붙잡으면 그런데 이 사탄이 가만히 안 있단 말이요. 사탄이 지금 졸고 주무신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틈만 있으면. 그래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사탄과 안 싸우니까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고. 예? 오늘 여러분 진노 중이라도 주님께서 남은 것을 남아있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고 4절에 보니까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습니다. 언제쯤 여러분 기력이 없도록 울어본 적이 언제쯤 여러분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가면 강당에서 목사님도 울고 집사님도 울고 우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죄가 많아서 그렇나? 아니죠. 옛날 사람들 지금보다 죄가 적죠. 지금은 죄를 자기 짓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겁니까? 스펄전 목사가 통곡을 하니까 그 사모님이 뭐 누가 죽었습니까? 왜 그렇게 통곡을 합니까? 그래 하니까 내가 설교를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감동이 없다. 그래서 내가 통곡을 한다 그랬더니 여기 노인네가 많고 저도 노인인데 이 노인네가 문제가 뭔가 하면 감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좀 해보겠습니다만 어디 좋은 데 있다 해도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봤다. 어디 맛있는 거 있다 그래도 그거 먹어봤다. 그러니 이게 풀잎을 보고도 감동을 안 하고 하늘 보고도 감동을 땅을 보고도 감동 안 하니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감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작은 일에도 감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에는 좋아요. 많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바닥을 치는데도 바닥을 친 걸 모르잖아요. 종교다원이 지금 기독교 이름으로 신학교라고 신학교가 동성연애를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통합체계도 절반 하프 퍼센트가 지금 동성연애를 찬성을 하는 판국이고 예?
종교다원지가 뭡니까? 기독교도 좋다, 공산주의도 좋다, 천주교도 좋다, 모두 합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이게 말이 WCC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대적하는 일이 지금 번번이가 아니고 막 거의 그냥 공시가 돼 있는 이 판국에 오늘 개혁주의라고 하는 오늘 우리 고신이라도 그 감옥에서 그 해방되었을 때 세 파가 있어, 세 파가. 하나는 망명파, 하나는 타협파, 그 다음에는 옥중파. 우리는 옥중파 출신이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음도 가고 그 후손답게 오늘 우리도 좀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좀 한번 이 민족을 생각하고 좀 웁시다. 여러분의 빼앗긴 아내와 딸과 재산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는데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고 우는 자가 필요한,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울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기도해. 그동안엔 이 다윗의 믿음이 바닥이 돼가지고 제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에봇을 갖고 오너라. 그래 하나님께 묻자. 지금 우리는 힘도 없고 600명밖에 없는데 저쪽에 블레셋은 큰 아말렉은 군대가 엄청 10만이 넘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다 노예에 가는데 우리가 600명에 가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했냐? 이게 참 데드라인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예? 어디까지 기도했습니까? 팔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까지요? 반드시 찾아오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은혜를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물어야. 예. 중간쯤 막 피곤하니까 또 오늘 기도하면 내일 하고 그러면은 10년을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 한번 하면 끝을 내야 돼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로 찾으리라. 그때까지 물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 그 25절과 41절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노획물을 다 찾았으면 잃어버린 것을 다 찾고 잃어버린 것만 찾은 것이 아니라 노획물을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뺏어온 걸 다 하니까 이게 사흘 동안 나누어도 다 못 나눌 그런 노획물을 확 이제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제 부솔 시내에 200명 남겨놓은 자리에 왔는데 거기에 악한 비류하고 악한 그 다윗의 군대도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요. 그 메시가 하는 말이 아내하고 자식은 돌려주지만은 노획물은 주지 마라. 왜? 전쟁에 참여하려는데 왜 주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욥의 친구들의 실수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인과응보. 내가 요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됐다. 네가 죄가 했으니까 망했다. 네가 복을 받은 거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다. 여러분 순종 안 하고 복 받은 사람 많습니다. 순종하고도 복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이 아니고. 함부로 돈 좀 있다고 건강하다고 복 받았다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도 안 했는데 자식하고 아내하고 찾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다윗이 그때부터 법을 만들었어요. 전쟁 간 사람이나 전쟁 안 간 사람이나 동일하게 탈취물을 나누도록. 예? 탈취물을.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65세 이상 이제 5년 안에 은퇴할 사람들 모임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노래를 할 준비한 게 뭔가 하면 그 중 내용을 다 할 수 없고 I just borrowed and not mine at all. I am just a human being. And then to forget.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찬송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빌려가지고 잠깐 쓰다가 도로 돌려주고 간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다 이거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이 비루들의 생각에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니는 전쟁하러 갔고 안 갔으니까 니는 아내 찾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끝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왕 자격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 바닥을 통해서 비결을 배워놓으니까 바닥에 있는 인생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선 은혜의 법칙을 가지고 내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노획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 은혜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니까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물질의 자유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논밭, 내 통장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재정적인 물질의 자유를 돈으로부터 자유를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위했어요. 예수님 없어도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게 믿음 생활이겠습니까? 종교 생활이죠. 그러니까 우간다의 목사님들 교육시키니 하는 말이 네 왜 예수 믿나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돈 벌고 싶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돈 벌이면 복을 받았고 돈 못 벌은 사람 복 안 받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울 힘이 없도록 울었던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처럼 우리도 이 민족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적인 생각이 너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남은 생이라도 주님만 따라가고 바닥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의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도록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